우리 속회공과 교육 함께 하실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현재 우리 정릉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이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속회공과 교육을 수요일에 하게 되는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20일 부활주일 아침까지, 새벽까지, 네,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마음을 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활절에 또 세례자가 두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세 가족으로 오셨고, 또 지금 세대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결단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세례 받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속회공과 교육이 17과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주에 지금 16과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까지는 우리 16과가 진행이 되고, 사실은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우리 17과 부활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 오늘 교육하는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넷째 주일날 우리 정릉교회는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속회의 날에는 우리들이 1시 30분의 시작인데요. 1시 15분부터 우리 찬양이 오후 예배 때처럼 찬양이 진행이 되고요. 1시 30분에 주관하는 우리 지역에서 임사를 맡아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 30분 동안 우리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이제 각 속회별 모임, 그리고 속회별 모임을 진행하시면서 헌금이라든가 또 이렇게 함께 보고해야 될 상황들을 잘 기록하셔서 교회에 제출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속회 공과는 각 속회보다는 우리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부득이하게 우리 속회가 모이는 속회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속회의 날 모이더라도 지금 속회 공과 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17과이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조금 이제 칠판이 커졌죠. 좀 낯설지만 저희들이 이제 교육 주로 나임 예배실에서 했었는데, 나임 예배실에서 지금 또 우리 관리부에서 좀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좀 바닥 정리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 꿈꾸는 제자 학교가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곳 우리 쉴만한 물가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9절로부터 10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정확하게 서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관점이 같은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르지만 우리 요한복음, 총 4개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의 관점에서 부활을 그리고 있는 것도 좀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마태복음 저희들 28장이 본문인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으로 또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특색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염두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9절과 10절이 우리 본문이지만 우리 28장 크게 좀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8장의 1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저희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주일날 안식일이 지난 이래 첫날 동틀 무렵이니까 주일에 이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보러 간 거는 1절에서 무덤을 보러 간 이유가 뭘까요?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것은 이 두 여인이 사실은 향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기에 지금 묻히셨으니까 이 시신을 깔끔하게 매듭 짓기 위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향품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오늘 28장 2절 3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한 천사가 우리 성경이죠. 2절을 볼까요?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던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그림 언어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반짝하는 겁니다.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이 동틀 무렵에 가장 껌껌하고 어두울 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번쩍하면서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나타났으니 이걸 보면 여러분 이것을 신기하다고 볼까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온 천사가 무엇을 하냐면요. 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쩍하고 천사가 내려왔고 천사가 내려오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굴려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돌은 저희들이 물수제비 할 때 쓰는 돌이 아니잖아요. 그냥 짱돌을 하나 들은 게 아니라 무덤의 문을 막았던 큰 돌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돌로 막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땅이고요. 이게 문이면 이만한 돌로 막아야 이 문이 막히잖아요.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 정도가 되는 돌은 2톤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톤. 2톤을 어떻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뭐 사람들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굴려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천사가 이게 날개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부활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게 천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인데요. 또 하나는 이 돌이요. 이 돌이 그냥 아무나 가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막아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넣고 로마 군인이 봉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봉인을 했다. 로마 군인. 그러면 로마 군인은 그냥 로마 군인이지만 군인이 봉인을 한 건 황제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힘입니다. 황제의 힘으로 로마 군인이 이거를 해놓는 거죠. 여기에 경비병도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비병은 그냥 어디 동네에서 알바로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경비병은
교대로 근무하면서 절대로 여기에 있는 이 시신에 대해서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시면 63절이거든요. 27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자들은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고한 대로 부활하신 건데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병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 때문에 사람을 해놓으면 이게 어정쩡한 사람들을 하지 않았죠.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결국은 이 돌 위에 이 돌은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로마가 절대 이 로마가 명령한 거니까 이거 절대 황제가 한 거니까 어길 수 없는 상황에 선사가 그 돌 위에 굴러내고 앉아 있다. 그러자 우리 4절에 보니까요. 지키던 사람들, 경비병이죠.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옴싹달싹 못하게 된 거죠. 너무 무서워서요. 여러분, 총독 빌라도의 권위는 황제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업고 있는 경비병의 권위는 황제의 권위.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이것을 뭔가 작업을 해서 이 사람들을 잠시 쉬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게 해가지고 이걸 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지금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무덤을 보러 온 여인, 무덤에 보러 온 여인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이 무덤이 결국은 무엇을 보냐면 돌이 굴려지는 것을 통해서 빈 무덤임을 이 두 여인 그리고 경비병 그거 지키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게 되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 굴러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독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주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속회공과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두려움의 영역들, 불안의 영역들 많잖아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코로나도 그러지 않을까요?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또 어떤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어떤 자영업자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뭔가 우리의 정치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여러 영역들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들 때문에 안 좋아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나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내 문제가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막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지금 모든 것이 그다음에 경비병 이런 너무 악조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 목숨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 리더들이 나의 삶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나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앞두고 또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영역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은 누구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삶이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시 붙들리는 삶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요. 지금 이제 막 이런 상황, 이런 천사가 내려와서 이런 상황인데요.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신기한 애가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의 영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사가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알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 빈무덤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다음에 경비병이 똑같이 천사를 목격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죽은 듯 되어졌고 이 여인들은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 이제 속개공과 앞을 좀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들려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들려줘도 알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것은 야, 그랬대 라는 소식을 한 게 아니라 예고한 대로 이야기한 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 그 증인이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장 63절에 가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 혹시 또 살아나면 큰일 나니까 여기 사람을 붙여서 그걸 감시하고 어떻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야기한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동고동락을 하면서. 저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속회공과가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부활절을 앞두고요. 우리가 결국은 나의 느낌, 나의 판단, 나의 지식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고, 내가 다시 부활할 거고. 그런데 우리는 경험상, 그리고 상황상, 환경상,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기적을 믿는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 특별히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지역장님들과 속장님들, 또 저와 같은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돼요. 8절에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왜 이게 엇갈렸을까요? 무서움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공포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를 봐서 막 이렇게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공포가 아니죠. 이 무서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경외감이에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지금 들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동시에 느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히 무덤을 떠나서 이 자리를 떠나서 8절입니다.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속죄공과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지금 누가 누구를 만난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우리 순서를 보시면 무덤을 보러 시신의 향유를 좀 하기 위해 두 여인이 갔었는데, 그리고 경비병도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돌을 치워버립니다. 2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라고 하는 그 세상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빈 무덤임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서 믿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제자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다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여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그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가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려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 급히라는 말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달리다 이런 말이 급히 달리다 이런 말 들으면 여유가 느껴지세요? 뭐 되게 막 그냥 일사불란한 거죠. 막 그 기쁨과.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오늘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여자들이 예수와 마주쳐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샬롬이 되는데, 이 샬롬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경외감, 그러면서도 기쁨,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는 이런 현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두 여인에게, 나중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에요.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씀은 평안하니? 라고 묻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은 평안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메시지는 왜 왔니? 뭘 했니? 이런 걸 물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발을 붙잡았다. 여러분, 그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해서 무엇이 느껴질까요? 영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이 영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가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부정한 거고 영은 너무 이게 고결한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을 수 있었겠냐. 그래서 이제 가연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마태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의 발을 붙잡았다. 이 발을 붙잡았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윗사람이 아니라 이 왕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은 왕 되신 주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왕 되신 주님 앞에 이들이 엎드리고 그리고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어떤 신비한 어떤 물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셔서 그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가상이 아니라 진짜의 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이 증언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확증하는 은총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좀 와닿는 호칭이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배신한 그것들에게, 가서 나를 좀 열받게 했던 그들에게 라고 하지 않고, 나와 분리시키지 않고, 나의 밑에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우리 예수님, 사랑이신 주님의 언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우리는 가끔 그런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같이 있을 때나 배반했을 때나 이랬을 때 계속 사랑의 언어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는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랑이 보다 정도가 아닌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속죄공과를 보시면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활은 십자가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속죄공과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우리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다라는 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그 평안하냐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희들 평안하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사명을 전달하러 가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달하려고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는 평안하냐,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 속죄공과에 보면 주님은 인간의 모든 한계 너머에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계, 우리의 한계, 이 한계 선상이 있잖아요. 이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한계 안에 같이 갇히신 분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극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그 안에 갇힌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유케 하는 영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속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자유케 된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속죄공과에서는 부활절이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인데 결국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과 만나서 좋았다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부활하신 주님하고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뀌게 돼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누시면 속죄공과 마지막 대지는 우리 조선 초기의 선교 역사들을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속죄공과에서 결국 소개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여러 이제 한국에 우리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 배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또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이거든요. 1885년 4월 5일. 네. 1885년 4월 5일은 어떤 날이냐면 1885년 4월 5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때 이분들이 보고서를 쓰거든요. 이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선교부에. 그랬었을 때 이제 제물포에 상륙하셔서 첫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 조선에 온 거죠.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유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한 기도문입니다. 기도인 거죠. 이 부활, 흑암에 쌓여져 있는 이 땅에 자유와 빛을 허락하여 달라. 그리고는 아시다시피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순국하실 때까지 순교, 그게 이렇게 바다에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병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발 한 발 이렇게 조선의 땅에서 이곳저곳 우리 삼천리 반도에 오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잘나기 위해서, 아니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2025년도. 네, 벌써 우리는 지금 2025년입니다.
네, 1885년 4월 5일 날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오셨던 날로부터 어느덧 이만큼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많이 발달됐고 많이 행복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간다고 교만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리고 점점 시대는 신보다 다른 것을, 우리 인간 자신을, 과학을, 그리고 물질을, 그 풍요로움을 더 경배하자고 하는 시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릉의 교우들은 이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하며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속회 공과는 우리 4월 마지막 주일날 다시 우리 말씀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혹시 속회의 날 모이시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들으시는 속회들께서는 이 말씀 마태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어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허락해 달라고 하셨던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